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더할 수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아서 또 어떤 날은 날이 굳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9번째 시간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믿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와 개인적인 모든 열쇠가 달려 있었던 키홀더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물건에는 정해진 위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물건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요. 잊어버려도 금세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때로는 내가 예기치 않은 장소에 그 물건을 두게 되어지면 그 물건을 찾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쇠가 다 달려 있었어요. 3일 동안 찾고 심지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교역자들한테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물어봤지만 열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저녁에 목양실에 있는 제 책상 선반에서 열쇠가 발견되어졌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목양실을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들 간식을 저에게도 챙겨주신다고 쟁반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받아들인다고 열쇠를 그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잘 보이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열쇠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제 시선이 그곳을 지나갔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국제선교기구에서 함께 섬겼던 한 장로님께서는 외과 전문의이신데요. 대학병원에서 예전에 제약병원에서 근무하시고 그때에 사망 선고를 하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셨대요. 한 사람의 죽음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 또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그 사망 선고를 하는 자리에서 확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망 선고를 확정하여 선고한 그날로부터 마음에 많은 부침이 있어서 상담 치료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망 선고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도 내 삶의 일이 되어져 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일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정상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갈멜산의 대결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산술적인 계산도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850대 1의 대결을 통하여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3년 반 동안 이 땅이 기근으로 고통당했는데 이제 너희에게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승리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지친 몸을 잠시 누이고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 하는 이 시점에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네요.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한 명의 사환에게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올라가서 비가 오는가를, 비의 징조가 보이는가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한 말이 43절 말씀에 적혀 있네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말씀해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환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환은 이미 3년 반 동안 이 땅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머리 위에 놓여있던 그 하늘은 언제나 메마른 푸른 하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날마다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풍경에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당연한 듯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환은 이 엘리야의 명령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엘리야의 편에 서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엘리야를 보필하기 위하여 자기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한밤중이 되어가는 그 시간에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다시 올라가라고 말해요. 이 사환은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이 엘리야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환도 그날의 승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남자에게는 그 어떤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명하니 터덜터덜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확인하고 내려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같은 말씀 앞에서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함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4장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이 한 가난한 여인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에 기름 한 병 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이것은 사실에 대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 어법상 기름 한 그릇이 먼저 나오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There's nothing at all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작은 기름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습관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없는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로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적극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세상에 젖어들어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요, 오늘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잠을 자다가 악한 꿈을, 못된 꿈을 꾸었나 봅니다. 아이가 고함을 지르며 깨어나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자기가 죽었다라며 계속해서 엉엉 울어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니라고, 꿈을 꾼 것이라고, 너는 살아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주지만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너무나 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는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되겠다 싶어 기본적인 검사를 할 때 피를 뽑아내기 전에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죽은 사람은 피가 굳어서 바늘을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바늘을 찌르면 반드시 피가 난단다. 이제 너의 피를 뽑을 거야. 잘 봐. 그리고 바늘로 그 팔을 찔렀더니 피가 흘러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히 웃으며 말해요. 봤지? 이렇게 너의 몸에서 피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네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야. 아이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상하다. 죽은 사람도 피가 나네. 이렇게 오늘의 나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생각에 우리가 몰입하고 그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중독되어지면요, 우리가 그 생각으로부터 나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그 세상의 판단에 매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느새 믿음이 보여주는 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의 현장을 보세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새 고달프지만 그 현실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익숙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비정상이 어느새 나의 삶의 정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정상의 문제가 나의 삶의 정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새 나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변하니? 성경이 말한다라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밥 먹여주니? 이건 좀 고쳐야 되겠네요. 낙원교회는 점심밥 드리니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가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다. 스스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나의 신앙을 향하여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에 집중하여 계속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야를 향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4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4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소서 말고요, 무엇이라고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내게 들립니다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속되어지는 가뭄 가운데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경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의 한 중앙에 함께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엘리야만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청력이죠. 시력도 9.0, 14.0이 있다라고 하니 청력도 좀 나이 드신 분들 소머즈와 같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습기가 가득한 바람을 혼자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똑같이 뜨겁고 메마른 광야의 바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이해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는요, 이 큰 빗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빗소리가 이제 메마른 이 땅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엘리야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를 나의 현실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의 뜻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현실화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잠시 보도록 하죠. 1절과 2절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요, 단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시선을 그들에게 놓고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오직 하나예요. 그들의 형편은 다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다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아무것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환을 향하여 엘리야가 7번이나 다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올라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니, 7번이 아니라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사환이 더 이상 지쳐 올라가지 못했더라면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증거를 나에게 곧 보이실 테니 기다리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빗소리를 들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눈에 오늘 보이는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믿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능력으로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증거로 오늘 나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함께 찬양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눈에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소망한다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치는 세상의 중심에서 오직 믿음으로 큰 빗소리가 내게 들립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증인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시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고백하시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낭만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원리 보도록 합니다. 43절 말씀이에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다시 올라가 확인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환에게 계속해서 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2절 말씀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그날의 승리 이후에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큰 일을 행하였으니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사건 이후로 갈멜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산으로 올라간 목적은 엘리야의 목적과 전혀 달라요. 아합은요,
그 위에 있는 별장에 가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올라갔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가치를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엘리야는 지금 쉽게 기도하는 길을 택하지 않아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 읽으실 때는 한 번씩 그렇게 해보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렇게 유연하지 않아서, 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연하지 않아서 잘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렇게 유연성 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요가 강사들은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분명 엘리야에게는요, 이 기도의 자세가 조금은 부담이 되어지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고백해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낭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단 한 가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요, 그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거나 밖으로 쉬 나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봐야겠다라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비의 증거가 주어질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회의 한 청년 자매가 배우자를 놓고 1년 동안 기도했대요. 특별히 자매가 얘기하길 100일씩 3번이나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에 마음에 낙담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들 결혼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니 너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투정으로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1년을 하나님과 약속해서 정했니? 자기가 정한 기간이잖아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더 간절히 기도할 테니 좀 더 기도해 보자. 그렇게 울며 이야기했던 그 자매요, 어느새 결혼해서 아이 둘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기간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역사하셔야 하나요?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요, 7번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로서는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의 시선이 없는 것에 집중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는 그 시선을 빼앗길까 봐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간에 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의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참 효자시고 효녀십니다. 우리 하나님 푹 쉬시도록 기도를 적당히 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갑자기 떠오른 한 사건이 있어서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몇 년 전 연합뉴스에 났던 기사의 제목은요, 959전 960기 다시 차에 오르다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사시는 72세의 차사순 할머니께서는 운전면허를 959번 떨어지시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대요. 그런데 배움이 짧았던 터라 필기시험에만 949번을 떨어지셨대요. 그런데 960번 만에 합격하게 되어졌으니 그렇게 할머니의 도전은요, 960번에서 멈추게 되어졌던 것이죠. 할머니에 대한 기사는 세계 많은 곳으로 기사로 나타났고, 시카고 트리뷴 같은 지에서는 한국 어머니들의 그 열정과 에너지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진념과 의지로 소개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할머니의 인터뷰가, 기사에 실린 인터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어요. 기자가 질문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할머니, 만약에 또 떨어지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이 참으로 멋집니다. 다시 봐야지. 끝까지 해야지. 할머니의 960번과 동의어는요, 끝까지예요. 운전면허를 향한 한 사람의 열정이 960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식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 손에 들려진 것들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며 다시 한번 응원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번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나눕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신앙의 원리 보도록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7번 만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사화는 있는 그대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고 엘리야에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큰 비가 옵니다. 마차가 막히게 되어질 터이니 어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 시간 오직 엘리야만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요, 하나님의 큰 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작은 구름에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작은 구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냐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구름을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장과 이 낙원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작은 소망의 구름을 보고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하여 그 메마른 땅에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시간 2017년 4월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작은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작은 구름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구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부흥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고요, 맨발로 아합왕의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엘리야가 마차보다도 빨리 달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가고 있을까요? 혹시 거센비에 여러분의 눈에는 엘리야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맨발로 그 진흙탕을 뛰어가는, 빗속을 달려가는 엘리야의 눈에는 분명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하셨군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허락한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크기로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작은 구름 안에 담겨진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이 답이 없으십니까? 내 자녀 바라보니까 너무나 막막하세요? 계속 되어지는 불황에 내일에 대한 염려로 밤잠 이루지 못하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하늘의 먹구름으로 가득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푸른 하늘에, 메마른 하늘에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안에 큰 하나님의 회복의 비가 담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도박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한 기도와 적당한 믿음으로 작은 구름을 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먼 옛날 엘리야의 삶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작은 구름 속에서 빗소리를 미리 듣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편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아버지가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보고 네 주제에 네 꼬라지를 바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주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학교와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오직 I have nothing, 도대체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밖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시간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소리에 쉽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작은 구름이 소망으로 일어날 거예요. 작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소낙비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이미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일으키신 작은 구름을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한 명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은혜의 빗속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